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요. 교회의 상황은 중요한 것은 바울 서신은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는 답을 주기 위한 또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특히 이 서신서인데 발신자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옥중서신이죠. 결국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개 성경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히 옥중서신으로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수신자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는 어떤 한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 교회의 문제, 이것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 보편적인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따르고, 그리고 정치 세력으로는 로마의 정치 세력 하에 있는 시대, 이것을 그레코 로만 세계,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유일신을 믿는 이런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박해로 이제 진화가 되죠. 로마 당국의 박해. 처음에는 어떤 일부분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로마 당국의 박해로 진화돼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에베소서는 이것에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다신교를 넘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은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자유, 그리고 소수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종교의 다양성,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신교들이 있는, 이러면서 다름과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폭넓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간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차이가 나는 이런 세대 차이도 나고, 또 같은 연대 속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핵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특히 다신교의 부분 속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유사점도 중복이 돼요. 물론 로마 당국의 이 박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겪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여러 세계의 교회들 속에서 보면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 교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 권면, 어떻게 보면 삶의 실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신학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윤리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이런 권면이 4장부터 6장까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으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가 외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와 우리가 구분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점 유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란 이 에베소에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죠.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에 너희와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밖으로 그리고 레시아 불렀다. 밖으로의 부름.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야기할 때 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죽음의 나락으로 뛰어러 떨어지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죽음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그 생명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죠. 세상에 없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일종의 약육강식의 이런 정글 같은 사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없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이죠. 이 땅에서 교회를 대적할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모든 권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따위, 이 로마의 이런 박해 따위가 교회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다. 로마 너희가 박해하지만 그런 박해와 환난 따위로 교회의 사명을 너희가 막을 수가 없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대적할 권세라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와 연합의 사명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교회는 화해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있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화해가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의 연합, 이게 있죠. 형제됨,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있고 연합이죠. 연합활동.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화해와 연합, 이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들이죠. 세상은 갈라지고 갈등하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하는데, 연합이 있고 그 속에서 갈등이 아니라 화해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쪼개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본받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 흘러 넘침을 보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 초대교회 역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내 것을 파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를 외쳤죠. 로마를 통한 세계의 평화,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뭐죠? 착취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짓누르고 이러는 가운데 로마인들만을 위한 평화, 이거였죠.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인을 위한 평화, 그들만을 위한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의 거짓된, 위장된 평화였죠. 그 속에서 고통과 그리고 강제 노동, 그리고 그들의 땀 흘림을 통해서 로마인들은 너무나 수월하게 그냥 즐기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짓된 평화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쓸 것보다 더 주었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냥 흘려보냈고, 그 능력을,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부분.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치유하시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피차 복종,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건 파격적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교회의 머리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성경 단어 중에 인애라는 말이 있어요.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충성.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섬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의 또 하나의 동호회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화해하고 연합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의 권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가 있도록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